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사모하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시간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고향을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또한 그리운 마음을 나누는 이 복된 날에 또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안에 내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내 찬송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손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영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어 잠자리에서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짝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늘 전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축복하사 영화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사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잘 갖추어진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 외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하사 일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빛과 소금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며 가족의 만남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성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관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빵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그 분을 놓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차분하게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흥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빵을 나누어 줄 때,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바구니에서 빵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12강줄이나 남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도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무엇인가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무엇이 되시며 자기도 그들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뭔가 될 줄 알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상황이 어떠냐?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은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진 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는 그 상황을 함께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날은 어두워졌는데 그들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오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풍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선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두 상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에는 그들이 배고픈 위기 가운데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들이 만난 풍랑의 위기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19절을 보면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제 풍랑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재하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가 사경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에서도 가장 날이 어두운 시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두워졌을 때부터 배를 탔다고 하니 적게 잡아도 한 8시간 정도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치 평지를 걷듯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아니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기 잡는 배들 보면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 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웠고, 아니 공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과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거센 풍랑에 이어서 공포심마저 그들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요한복음에는 풍랑이 잔잔해졌거나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말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됐냐? 곧 가버나움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풍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걱정에서 평안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풍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지만 밤새 수고해도 겨우 10열이 갔던 그 배가 이제는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한 파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풍랑을 겪으면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또 건너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따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피하느냐라고 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쫓아왔지만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을 듣고 그들의 그 열심의 뒤에 있는 차가운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군중들의 정곡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주는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어제 먹었던 떡이 오늘 또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향해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여기에서는 음식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성공 등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배부르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일시적으로 만심시키고 만족을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 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 얻어도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좋은 차가 있다고 해도,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해도 그것들로 우리의 공허함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 행위를 해야지만 그 행위를 해서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풍랑을 지나 내 배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배를 젓고 계신가요? 내 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요? 내일이면 다시 배고파질 떡을 위해서,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손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 바로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썩을 양식만을 구하면서 동분서주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아니면 안 타고 계신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원망과 시비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이 오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